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20절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각자를 살펴보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엮어서 하나로 선으로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탄생되어지는 그 영상을 저희들이 하나 봤습니다. 김빌이라는 그냥 주일학교 평범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구두 수송공으로 사는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그 한 영혼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져서 한 시대의 거룩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디는 참 대단한 그런 부흥을 일으켰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의 위대한 전도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마지막 영상에 보신 그 모습은 1970년대 한국의 큰 놀라운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게 한국교회 강력한 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이 가서 모이는 곳마다 수백만 명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수천만 명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인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또 추구하고 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들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말씀의 본질에 정말 굳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이 세상에 드러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두 날개로 비상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날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주어져 있든, 어떤 핍박이 주어져 있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날개는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작은 모임, 셀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맞춰진 일상의 삶의 영역에는 가정을 오픈해서, 그래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작동되었고, 그것이 또한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로크리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평생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지만, 그분이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근래에 이분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또 새로운 정의를 하나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따라 존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따라 존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한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힘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너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강력히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였던 이 피터 드러커가 세상 교회를 향해서 이런 충언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올바른 일, 그 바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딱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걸어갈 길, 그리고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거룩한 희생이 바로 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를 통한 바로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 이거를 바로 지상 대명령이라 얘기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명령은 중요한 동사 4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삼아, 그리고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문법 구조로는 어떤 게 주 동사인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는 정확하게 주동사가 뭔지 보조동사가 뭔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가 주동사인지 핵심 동사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제자로 삼아가 주동사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모든 민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반드시 행해야 될 주의 위대한 사명이자 삶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삶이 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일까요? 그 첫째는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마귀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참 모든 불행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천사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 생각입니까? 라고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No plan, 계획은 없다. 그러면서 이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기에 오늘 오직 내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만 맡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270장에 보면 주께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들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를 통한 영혼을 구원한 일. 근데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복음 전도가 위대한 사명인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아 그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알려주지 않은 나의 손을 통해서 그 값을 찾겠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복음 전도는 믿는 자들에게 운명과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는 그 치료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치료법을 숨기거나 또 무관심해서 또 기회를 놓쳐서 치료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죽고 말았다면, 여러분, 저는 그 친구에게 아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내 이웃, 내 친구,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고, 또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점차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우선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선택했기에 그것은 또한 나에게 영광이고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이 사명을 늘 감당하는 인생 여정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왜 복음 전도가 위대한 사명인가? 복음 전도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한 그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은 여러분들 천국 가셔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또 할 필요도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성도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허락된 긴급한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그가 죽으면 끝이 나버리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참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오직 이 땅에서만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유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리게 될 줄 모릅니다. 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셀 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라프 레이버 목사님께서 그가 셀 목회에 대한 부분에 참 많은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한 하나의 내용을 이 책에 기록한 이런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내를 통해서 한 의사와 그런 교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와 더불어 연관된 한 내용을 바로 이 책에 기록해 놨는데, 그 의사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라프는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까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성경책을 사서 생일날 주면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 해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책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마침내 아내가 임신을 했고 또 해산이 때가 되어서, 그래서 그 의사와 라프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어느 날 그 의사와 야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라프의 마음에 영생에 관해 이야기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아직 야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날 라프는 빌립 블레그램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영국에 갔고 3주 후에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침대에 그의 아내가 울고 있었고 또 많이 운 흔적이 있었다. 여보, 왜 우는 거야? 그 의사가 어제 죽었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쩌다가 그가 수상 스키를 타러 갔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사람을 치는 바람에 죽었다는 것이다. 그때 충격을 받고 자신의 서재에 왔을 때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다. 그의 의사의 장례를 라프가 집례하게 되었다. 장례를 마치고 그 의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일하던 가정부를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라프, 그는 당신을 참 존경했어요. 그는 당신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성령께서 내가 이미 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놨으니 말하라 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무시했던 것이다. 라프는 이 사건을 자기 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든
또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맞든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에, 그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을 깊이 생각하고 언젠가 전하야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늘 삶이 되어야 되고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음 전도가 왜 위대한 사명인가? 복음 전도는 잠시의 삶을 영혼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영향을 깊이 영원히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 잠시의 삶이죠. 복음 전도는 잠시의 삶을 영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며 죽은 후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웃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 사명보다 더들로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도운다면 그와 더불어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혼과 연결된 그 일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일은 죽는 순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혼과 연결시키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한 낭비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과 연결시키는 한 영혼을 살려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소망하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후회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아침 산책으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 한 노인이 모래 위에 있는 불가사리를 집어다가 바다 위로 다시 던지는 겁니다. 청년이 참 이상해서 총총걸음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해가 뜨게 되면 그 뜨거운 볕에 이 모래에 있는 불가사리는 다 죽고 말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다에 이들을 다 던져놓고 주고 있는 것이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참 어이없다라는 듯 말하면서 어르신, 그 불가사리를 이 넓은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해서 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불가사리를 바다로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겠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많은 불가사리, 지금 해변에 나와서 지금 이게 밀려 나온 이 불가사리 다 집어서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한 노인에 들려진 이 불가사리가 다시 바다로 던져지게 되면, 여러분들 불가사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 밑에 있는 모든 그 썩은 것들을 이 불가사리가 다 먹어치우면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불가사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던진 이 불가사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시 번식을 하고, 번식된 그 불가사리가 바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한다면 이 바다는 더욱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작은 선행을 하고 복음을 전한데도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손에 맡겨진 영혼을 예수를 만나게만 한다면
오늘 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2의 제3의 빌레그람 목사님 같은 그런 인물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런 귀한 인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곧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가 마지막 한 말씀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남아있다, 그것을 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조지 스위팅 박사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사건을 아시죠?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하퍼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미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빙하 때문에 결국 타이타닉호가 파산이 되어졌죠. 배가 점차 이제 침몰될 때 이 하퍼 목사님이 또 바다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어두컴컴한 이 상황 속에 저 건너편 쪽에 어떤 청년이 막 헤엄을 치면서 막 바둥바둥하면서 겨우 그 널판지 하나 조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안간힘을 쓰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 하퍼 목사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청년이여,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마침 또 큰 파도가 덮치면서 이 하퍼 목사님이 또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솟아나고, 그걸 몇 번 반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청년과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청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그 상황에도 이 상황을,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순간 큰 또 파도가 확 치면서 이 하퍼 목사님은 죽고 넙판지를 붙들고 있는 이 청년은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뉴욕 기독 청년 대집회에 이 청년이 간증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뉴욕 집회 때 이 청년이 서서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말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는 그 당시에 구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영혼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딸들아, 참으로 장하구나,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는 너의 모습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일한 관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퍼가 죽었지만 복음을 들은 청년은 살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퍼의 몸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영원히 살아 오늘도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지금 생명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에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우리는 또한 후회 없는 인생이 꼭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만나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돼야 될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우선될 가장 중요한 그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던 그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세상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누군가 듣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또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바로 위대한 사명을 주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여정,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